오늘은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대한 이런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서 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러한 거듭난 사람 속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거듭난 사람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나 거듭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거듭난 것으로 대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뭔가 이 가슴이 찡하고 뭔가 전율한 이런 걸 느꼈다. 이래갖고 나는 그때 거듭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물의 역사와 작용, 또 성령님의 역사와 작용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 새로운 본성과 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육신의 본성,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은 착한 선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게 착한 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겉사람이란 말은 뭐냐? 그리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혼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 속에는 바로 이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은 뭐냐면 영이 죽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 어떤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속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이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속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망,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사람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과연 내 속에 이 속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이제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이제 이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언어를 통해서 과연 정말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그 열망, 이런 원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장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고 또 이러한 선을 행하고자 싶어하는 이제 이러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싶은 이제 이런 원함이 있다. 7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속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속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도다, 주님의 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질서가 있고 영적으로 규모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이제 영적인 또 신앙 안에서의 어떤 이런 규모,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행실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규모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9편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법도를 이제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서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또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열매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보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제 과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때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지금은 이제 실천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또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이 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계명이 되는 거죠. 이 계명이란 말은 이게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이 명령에 순종하고 와서 그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율례로 다가오거든요. 이 율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지키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작정 다 끝까지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주님의 율례를 발견했다면 순종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윤택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이것은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싸우는 이런 것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싸우는 이 거룩한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래서 이 죄의 법과 거룩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또 내 속에서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법의 충돌, 어떤 싸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내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거룩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이제 다 거듭난 사람이 고민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내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죄법 아래로 항상 사로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의 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패배하는 삶,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어떤 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어떤 나 자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나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7장 20절인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SIN 단수죠. 그래서 이 SIN 단수는 내 안에 이 죄성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어떤 때를 만나서 어떤 이제 힘을 얻게 되면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죄성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죄가 힘을 발휘하면 나는 꼼짝없이, 나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 영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7장 21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하고 있냐면 나하고 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과 나 자신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이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악을 제어할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기회만 되면, 때가 되면 이 악이 나를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냥 악덩어리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악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실패하는 이유,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이런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일곱 번째 문제점은 뭡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7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딱 3가지로 정리하면, 바로 첫 번째,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세 번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3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은 발견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내가 금식해볼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한번 천독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볼까? 이게 다 뭐예요? 나 자신의 어떤 능력, 경건, 어떤 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기도원 가서 정말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문제, 또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거를 정말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해보셨나요? 성공하던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완전한 항복.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인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해방의 진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 이 해방의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이 해방의 진리를 경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 이 죄성이 거하고 있다, 또 세 번째,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경건 생활로, 또 나의 능력과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이제 포기하고, 나를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7장을 공부하셨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실상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나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의 능력 밖의 일을 지금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거하는 이 죄,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태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이제 그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가 나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별히 이런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면, 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또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믿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이 8장 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비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공부했지만, 내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해서 이게 과거형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해방의 진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기 이전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해방을 경험했다는 거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약속인 거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이렇게 촉발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삶에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죠. 나의 삶에는 나는 이제 거듭나는 거 알았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 알았고,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알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받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도 그럼 나도 이런 해방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희망, 이걸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당신처럼 해방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해방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진리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구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아버지의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해방의 진리를 무슨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 뭐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진리가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이것을 내 쪽에서 이 진리를 배타하면, 거절하면 이 진리도 나를 거절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영적 해방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정말 사모함으로 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